없어. 이 예물이 쓰시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쓸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배 목사님들께서 귀가 따갑도록 많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청빙을 받아 가거든 5년 동안은 벙어리가 되고 장님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지요. 부임 첫날 교회에 첫 발을 디디기 전부터 눈에 거슬리는 것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오래된 간판일 것이고, 안내 보시는 분들이 입은 옷부터 시작해서 주보를 받아드는 순간 머릿속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지요. 그러면서 목회는 성도들을 고치는 게 아니라 목회자 자신이 변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목사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말이지. 다시 말해, 내가 변하면 불평할 일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있다는 말이지요. 오늘은 에버그린 교회와 뉴욕 참교회가 연합한 지 5년 하고 한 달이 되는 날이요. 제가 미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한 지 20년이 되는 해요. 그리고 뉴욕 참교회 창립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의 좋은 대로라면 이제 문 목사의 입이 열리는 날이요, 눈을 뜨는 날이요, 귀가 열리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이제 죽었구나 걱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문 목사가 보는 대로 보고 듣는 대로 듣고 감정대로 말하는 목회 초년생은 일찌감치 졸업했으니까요. 장로회 총회법에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20년을 담임하면 원로 목사로 추대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가 나이는 아직 많지 않은 50대 초반이지만 목회 경력으로 보면 원로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연륜입니다. 오늘은 설교에 다른 행사도 있고 해서 딱 설교를 20분 30초만 할 테니까 평소보다 2배로 좀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주로 이 종려주일에 많이 하는 설교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믿고 호산나를 외치며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영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분노의 외침이 되어 되돌아왔지요. 이것이 어찌 2000년 전 그 무리들의 이야기였습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보고 듣는 대로 듣고 율법의 겉의 것에 매여 산다면 지금 우리도 예배할 수가 없지요. 예배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목사를 사기꾼 도둑놈 등신하면서 욕하고 입으로 오징어 씹듯이 씹어대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그 무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 본문도 겉의 것으로만 보지 마시고 속에 있는 복음의 진리들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에 예배와 삶이 일치할 수 있으니까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이곳에서 아무리 예배를 거룩하고 진지하게 드린들 어떻게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외식에 불과하지.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먼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는 겉의 것으로 임하는 게 아닌 속의 것, 곧
너희 가운데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성도 가운데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지요.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는 나라 말입니다. 이는 곧 먹고 마시는 것, 즉 율법의 의를 쌓아서 도달하는 나라가 아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되고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되고 더 이상 병자가 없고 근심걱정 없는 제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유토피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데 뭐 제가 설교해서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못한 것을 누가 하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 그가 보내신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 진리 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망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진리의 성령이 반드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할 것을 믿기 때문이지. 제자들이 못 알아듣자 이제는 몸소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이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고 하시네요. 앞서서 간다는 말은 위치상으로 예수님이 앞에 가고 제자들이 뒤를 따른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앞서서 가다, 이 헬라 원어가 엠프로스텐인데 이 의미는 앞에 것으로 가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누가 우리 목사님은 항상 앞서 가셔 이렇게 말한다면 그 의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도들보다 걸을 때 나를 따르라 하며 앞에서 간다는 말일까요? 당연히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앞에 것으로 가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같이 살펴보십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에 것으로 가신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분과 함께 앞에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29절 30절입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감람산에 도착한 예수님이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네요. 그렇다면 맞은편 마을은 어디를 말할까요? 벳바게일까요? 아니면 베다니일까요? 참고로 벳바게라는 말은 벳, 곧 집이라는 말과 파게, 처음 익은 무화과 또는 설익은 무화과라는 말로 설익은 무화과의 칩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열매들은 처음 익은 열매가 좋고 좋은 반면 무화과는 반대라고 하네요. 그래서 처음 열매는 수확을 하지 않고 그냥 다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행인들이 먹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익은 열매가 제대로 된 열매로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다니 하면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동네입니다. 그렇다면 맞은편 마을은 어디일까요? 설익은 무화과의 집 벳바게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가난한 자의 집 부활의 동네 베다니일까요? 당연히 베다니지요.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베다니가 바로 앞에 것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설익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때껏 율법의 의로 잘난 척하는 것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벳박이에요. 심령이 가난해 낮은 곳으로 임하는 삶이 베다니인 것이지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 벳박이입니까? 아니면은 베다니입니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베다니로 보냈다면 우리도 낮은 곳으로 임하는 베다니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31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어미 나귀도 아닌 새끼 나귀를 타시는 것일까요? 먼저는 구약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단순히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을 일컫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나귀 새끼를 타시면 하나님 나라가 앞에 것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앞에 것으로 가시다는 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이 앞에 것이요 율법이 아닌 진리가 앞에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만 끌고 왔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미도 같이 끌고 왔습니다. 어미와 새끼가 같이 왔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미가 아닌 새끼 나귀를 타지요. 그렇다면 어미와 새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을 출애굽기의 그림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장정의 수는 약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둘 외에는 모두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 광야에서 죽어간 출애굽 1세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어미 나귀와 같은 의미입니다. 구속사의 그림으로 보면 먼저 된 것, 장자, 곧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며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모세에게 쏟아냅니다. 그리고는 다 죽어가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가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친히 홀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받으셨고요. 바로 이 율법의 메인 출애굽 1세대 곧 어미 나귀로는 약속의 땅,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1세대가 아닌 그들에게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나귀 새끼이지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다루고 있는 주제, 바로 장자가 아닌 차자, 곧 율법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닌,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지.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은 주가 쓰시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끼 나귀를 탄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어미 나귀를 타고 여전히 광야를 돌며 표적만 쫓고 있는 율법 아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입니까? 35절 36절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때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나귀 새끼와 길에 펴니다. 그렇다면 겉옷을 벗는다는 말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알아본 후 자기의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겉옷은 율법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말하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과 같은 이것을 겉옷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깔았다는 말은 이들 또한 이제는 율법에서 난 자기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진리로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신앙의 옷은 겉옷입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손수 지어주신 의의 옷입니까? 겉옷을 벗어 주님이 타시는 나귀 새끼 곧 십자가에 걸쳐야 그리스도의 옷이 주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요셉의 채색 옷이 벗겨졌기 때문에 애굽과 가족을 구원할 총리의 새 옷이 주어졌듯이 말이지. 37절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리의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성도의 삶은 더 이상 오르막길이 아닌 내리막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찬송이 터지고 마음에는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바로 신앙생활이 짐이 아닌 창공을 나는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르막길입니까? 아니면 깃털처럼 가벼운 내리막길입니까? 한숨과 원망입니까? 아니면 은혜와 평강입니까? 오늘은 본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은 주일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18살이 되면 사람도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혹시 아직도 혼자 무거운 짐 다 지고 오르막만 오르고 있는 초등학생은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이제 그만 여러분이 지고 있는 율법의 짐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이렇게 초청하고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앞의 것으로 가신 주님과 함께 벳바게가 아닌 설익은 무화과의 집이 아닌 부활한 베다니로 어미 나귀가 아닌 새끼 나귀를 타고 그리고 이제 그만 내가 쌓은 겉옷은 좀 벗어 던지고 주님이 주시는 의의 새 옷을 입고 여러분 오르막의 인생이 아닌 내리막을 걸으며 그분이 행하신 능하신 일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남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풀어주러 왔는데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나를 얽어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오르막길이라면 이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분의 자랑하며 그분이 행하신 이 능하신 일들을 세상에 선포하며 사는 이 시대 참된 크리스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우리 주일 학생들 좀 들어가겠습니다.